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수분인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9장에서 30장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과 유월절 행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9장은 히스기야 왕의 성전 정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 아하스와 다르게 다윗의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 정화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그 어머니는 아비야인데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 아하스와는 너무도 다르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는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버림을 받아 두려움에 칼에 엎드러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분향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시켜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여호와의 전에서 끌어내어 기드론 시내로 가져갑니다. 첫날부터 16일까지 구석구석 깨끗하게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귀인들을 모아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악기를 잡고 하나님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번제를 드렸죠. 선견자 아삽의 시로 찬송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히스기야는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하게 한 후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제사장이 부족하여 번제 가죽을 벗기지 못할 정도였고 레위인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성결하게 함이 더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성전의 정화는 항상 자신의 정화로부터 출발해야 온전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교회의 정화는 외치면서 혹시 자신의 더러움을 씻지 않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대목이죠. 30장은 히스기야가 지킨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 지키라고 남북에 다 연락을 합니다. 왕의 명령으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을 오랜만에 지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조상들의 범죄함처럼 하지 말라고 하며 그들처럼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진노가 떠나가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자비를 얻어 자녀들이 사로잡혀간 곳에서 돌아올 것을 온 나라에 보발꾼을 보내 소식을 전했으나 조롱을 받고 몇 사람들은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니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9절의 말씀이죠. 역대기에서는 보통 북왕국의 운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전 722년 아수르 사람들에게 사마리아가 정복되고 북왕국이 멸망당한 것조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르곤 임금은 그 당시 주민들의 상당한 부분들을 자기 왕국의 다른 지방으로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히스기야는 보발꾼들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한 것이죠.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이처럼 6절, 7절, 9절에서만 북왕국의 멸망에 대한 암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왕국의 멸망을 상기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알았고 철저한 성전 정화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이죠. 시대적인 위기는 늘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돌아오는 것이 살 길임을 생각하면서 역대하 29장에서 30장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29장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므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니아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소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으매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념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제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일평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속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기쁨에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평강을 자녀에게 내려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힘입어 두려움과 근심을 몰아내게 하시고 삶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건강을 범사에 감사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의지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명령인 기쁨과 감사하는 삶을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지키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겪게 되는 좌절과 실패의 순간에도 자신을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며, 성공과 성취의 순간에도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겸허함을 주옵소서. 기쁨의 기도와 고백이 더 큰 기쁨을 가져오고 감사하는 인생에 갑절로 감사할 일이 넘치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과 평강을 자녀가 누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부모된 제가 먼저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기쁨이 넘치고 늘 감사하는 우리 가정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족과 자녀의 영적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울함과 불평을 주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를 지켜 주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